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원망과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한 주간 내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쓰면서도 생명과 복이 되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라 하였건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사도록 가정과 직장과 삶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고집과 잘못된 우리의 마음으로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만들며 우리의 도구가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은혜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다시 생명과 보혈로 새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 믿음과 용기로 새로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처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 신앙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며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세상 것에 분주하여 하나님이 뒷전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최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북부교회를 통하여 안동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오이면 기도하고 흩어집은 복음 전하며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부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5대양 6대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믿음의 인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사정으로 염려 걱정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전력 다해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주간도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계획과 뜻과 저희들의 마음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은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불의함과 악함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셨고,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고쳐주시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기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또한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릴 때 기쁨으로 돌려드리게 하옵시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더욱더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 있는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오늘 이 고백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같이 그 강물처럼 흘러서 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서 오늘도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져가는 이 복된 주일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를 보면서 그 생명들 가운데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그 생명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두어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이 온 지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구를 바라보면은 어떤 곳에는 장소가 1년 내내 비가 오는 곳이 있고 1년 내내 사막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사계절이 바뀌는 곳도 있고 1년 내내 해가 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로 환경과 모든 기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그 어디에 두어도 다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다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TV를 보면서 가끔씩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TV를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정말로 문명이 발달했던 발달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들만의 삶의 방법이 다 있더라는 것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참 그렇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 존재가 이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적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적응하는 능력이 또 하나 반대로는 우리를 오히려 불행과 고통으로 만드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응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 속에는 교만함과 악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 70년 전만 해도 6.25 동란 그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가 정말로 태산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 홍역 하나, 수두 하나에도 아이들을 잃을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절들이 우리에게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무 편리한 시대에 이제는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냉장고 안에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시절이 아니라 거기에 넣을 게 너무 많아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냉장고 안에 냉동실을 문을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먹지 않은 음식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가 되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좋은 시절, 이 힘든 시절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좋은 시절, 이 좋은 편리한 환경에 금방 적응해가지고 또 우리는 예전에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음식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을 어떻게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비만도 생기고 옛날에 없던 당뇨도 생기고 오히려 우리는 탐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적응해버려서 이 좋은 시절에 적응해버려서 오히려 그게 욕심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병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전에는 병 하나로 죽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기만 하면 쉽게 고칠 수가 있어서 이런 시절에 이제는 또 쉽게 적응을 해서 우리에게 예전에 정말로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애타했던 그런 마음들, 소중한 마음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좋은 시절 너무 잘 적응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기 힘들다고 정말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5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한탄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그러면서 원망과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탄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올라가는 광야였기 때문에, 사막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과연 굶어 죽게 지금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자기들이 준비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이름이, 이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인가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도대체 이런 양식은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름을 만나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막 가운데에서 도대체 뭐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슬처럼 나무 위에, 바위 위에 하얀 것들이 내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반죽해서 그것을 먹어봤더니 마치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 먹을 것이 없다는 이 말을 더군다나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단어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서 이거 하찮은 음식이다, 이거 우리 싫어한다, 우리는 이런 거 먹고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힘겹고 어려운 시절 보내가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음식, 아내가 해준 이 음식, 집에 있는 이 음식, 이게 하찮다는 겁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음식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리에겐 행복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만나의 양식, 자기들은 이 사막에서 자기들 힘으로 단 한순간도 살 수도 없고 이 만나 안 내려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이 음식을 향하여서 이거는 진저리가 난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만나가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양식 줘서 감사하다고 했던 바로 그 만나를 향해서 이제는 거칠고 힘들어서 목에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진저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양식이 이제는 지겨워서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원망을 하는 걸까요? 이게 왜 이렇게 심한 원망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원망을, 이 단어를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아내한테 이 말을 해보십시오. 이 밥상에 올라온 이 음식 진저리 난다고, 맨날 똑같은 이런 음식 먹느냐고, 어떻게 똑같은 이런 음식을 하루 세 끼 똑같이 올릴 수 있느냐고, 신물 난다고. 만약에 아내에게 그 말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다음 날부터 굶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 말 하면은 정말로 화나고 정말로 억울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양식을 향하여서 진절머리 난다고, 신물 난다고, 하찮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 이게 얼마나 심한 원망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이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이어서 익숙해져 버려서 적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만들어준 처음 음식 먹을 때, 오늘 우리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 아마 그거 느끼시겠지만 아내가 밥을 뭐를 만들어줘도 다 맛있습니다.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줘서 맛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맛있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맛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면 만들지도 못하는 거 아내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식 만들어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그게 감사하고 좋아해서 맛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나중에 변해버립니다. 왜 변해버릴까요? 맨날 똑같이 주고 맨날 똑같은 음식 올라오면 이게 적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매일 아침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해 주는데도 그 감사를 그게 적응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불평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음식이냐고, 왜 오늘은 이런 반찬이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입원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들 정말로 그 남자들 잘 못 만들어 먹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내가 만들어준 그 음식, 그 식사의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로 귀한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우리 너무 잘 적응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너무 잘 적응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너무 잘 적응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면 얼마든지 약간은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고 좀 음식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못해 주실까요? 매일매일 신기하게 기적처럼 하늘에서 이런 만나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매일 똑같은 만나 먹으면 이거 원망하고 질릴 수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약간 새콤한 만나 내려주고 그 다음 날은 좀 단 만나 내려주고 그 다음 날은 좀 달콤하고 그런 만나를 번갈아 가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과연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데도 매일 똑같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 불행한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새콤한 만나, 달콤한 만나 주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불평 안 할까요?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이건 달아서 못 먹겠다고 딴 거 달라고 또 불평할 겁니다. 그러면 딴 거 약간 새콤한 거 주면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거 달라고 우리 입맛에 안 맞다고 또 얘기할 겁니다. 마음속에 지금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그 마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불평하고 이 원망과 불행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리고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항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불행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는 사람이 처음 운전대를 잡은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크게 낼까요? 아니면 운전에 익숙해진 사람이 사고를 크게 낼까요?
익숙해진 사람이 사고 크게 냅니다. 초보 운전자는 사고 내도 그냥 약간 끓고 박을 뿐이지 대형 사고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겁나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1, 2년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익숙해질 때, 적응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처음 헬스장에 가가지고 처음 초보자가 운동 배울 때는 사고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긴장을 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괜찮다고 할 때 그때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물건 들다가 허리 다치고 또 다치는 이런 사고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 몸이 지금 약하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긴장하면서 있으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들어서 옮겨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들게 될 때 몸의 긴장이, 근육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고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원망 나오고 나도 모른 채 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모든 것들을 나쁘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환경이 불행해져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익숙해짐과 적응하는 이 잘못된 마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하나님 주신 복까지도 빼앗겨가고 불행해져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환경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소명을 받고 거의 24년, 5년 정도를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어떤 일이든지 3년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고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주일 설교, 매 새벽의 설교가 너무 힘듭니다.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늘 보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듭니다. 성도님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설교할 때 제가 얼마나 떠는지 모르시죠? 늘 이렇게 당연하게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 맞는 걸까? 이 마음과 때로는 고민과 불안함, 이 긴장감 때문에 정말로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준비하는데도 힘들고 다 준비하고 나서도 주일날 설교 이 시간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다시 봅니다. 수십 번 계속 봅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맞는 걸까? 그러면서 예배 시간 바로 전까지도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늘 떨리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목회자가 만약에 설교하는 게 이 정도 되면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뭐 편안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익숙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긴장감이 없다는 뜻은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또한 신비함도 은혜도 이제는 나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서운 거죠. 은혜 없이 신비감 없이 준비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설교를 한다는 거,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떨림이 있는 게, 긴장이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식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응하고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새가족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다 긴장됩니다. 뭐 다 신기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데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면은 교회 생활 익숙해집니다. 예배 딱 시작할 때부터 눈 감아도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때로는 성경 본문만 딱 봐도 오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지 대충 감도 다 옵니다. 문제가 바로 그렇게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버리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긴장감, 예배 때마다 찾아오시는 그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한 채 예배 드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익숙해졌고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야 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 주실지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 주셨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줄지 그 기대감 가지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가 매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주일 예배 설교와 새벽 설교와 수요 기도회와 이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매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50년, 7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한 목회자가 이 경안 지역에도 그랬지만은 순회를 하면서 주일날 그 예배를 따로따로 드리면서 겨우 그 한 번의 예배에 겨우겨우 사모하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 그걸 받고서도 그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한 번의 예배를 기대하고 긴장하며 사모하며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목회자가 너무 많고 설교도 너무 많고 이런 예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찬양할 때 마스크 벗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찬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뛰어져 앉아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이제는 정부에서 제약하면은 또 그 제약을 따라서 눈치를 보고 오늘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되냐 교회에서 드려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했던 게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신앙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깨달아져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내 직장을 준비하면서 그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이 만나를 해가지고 먹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는데도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깨닫도록. 그런데 그 징계가 어떤 징계였습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한 겁니다. 익숙해져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려면 제일 확실한 징계가 뭘까요? 그 다음 날부터 만나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만나 안 내려버리면은 그들이 당연하게 주어져 있던 그 만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멈추게 한 게 아니고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뱀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지금 이들이 지나고 있는 지역은 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에는 불뱀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을 지나가면은 언제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당연하게 사막 지나오면서 뱀에 물리지 않고 살아온 그 현장이, 그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주는 복이 아니었으면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러면 보여주겠다고, 내가 그 지켜줬던 모든 은혜를 내가 그러면 멈추겠다고. 결국에는 그 불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불뱀들이 나와서 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호흡하고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저절로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남편과 아내,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월급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보여져야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져야만 행복해집니다. 그 부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든 결혼을 하든 못하든 건강하게 이렇게 소식 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내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속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을, 그걸 나중에 잃고 나서야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 불뱀에 물려서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꼭 이렇게 터지고 나서야 깨달아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전부터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함께 신방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걸 귀하게 여길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져서 적응해버려서 감사하지 못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그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 당연해서 잊어버렸던 은혜들, 익숙해지고 적응해서 잊어버렸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감사의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전화하고 꼭 돌아가서 너희들이 있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시간 있을 때마다 당신이 있어서, 장로님 계셔서, 집사님 계셔서, 성도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힘이 된다고, 이 말을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들을 우리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든 세월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제목들 하나님 주심을 믿고,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행복하게 인생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원망과 불평, 익숙해져 버렸고 당연해져서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그 악함들,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가정, 직장,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살아감을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살아가기를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 일독 이번 주는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28장까지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은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까이 하시는 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권영자 권사님께서는 성경 3독을 하셨습니다. 말씀 읽는 것에 더 힘을 내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각자가 힘내어서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1일 수련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1시 3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예전처럼 그런 뜨거운 그런 신앙 수련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말씀과 찬양과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신앙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의 좋은 꿈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나는 청년처럼 그런 신앙의 뜨거움을 한번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뒷자리나 3층에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찬양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오실 분들은 그렇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항존 직분자들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교회 섬기는 일에 합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모든 것을 복으로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복들이 익숙해져 있고 적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가정 위에,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